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래도 드러나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픔을 당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한 또 그들의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좀 더 나가서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용서까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위로까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용서하고 위로하라 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매이고 눌리고 상하여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도리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생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속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시고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셔서 참된 생명의 소망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연약함도 아시지만 여기서 또 누가 나오냐면 사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사탄의 활동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가 치료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나가도록 도우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 끼어서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아, 너 뭐 하고 있냐? 사울이 뭐 할 때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랬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안수하게 해주시면서 그 모든 걸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여러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려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부모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 알잖아. 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고 또 부모가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또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부모의 기도로, 그죠? 부모의 돌봄으로 또 용서하시면서 또 위로하시면서 또 모든 죄값을 치러가면서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일어나가시는 그 부모들의 역할을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을 자꾸만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줄어든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무엇이 문제냐면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세상이 황폐해져야 되고 악해지게 되고 어둠에 끌려가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나 나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데 앞장섰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데 앞장서고 있는 나를 그래도 찾아와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그걸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세상에 일반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스승은 많은데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승으로서는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뭐 똑똑하게 만들고 지식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하고 품으면서 바르게 세우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스승이도 있지만 부모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아이들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계속 부모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지면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모도 무너지고 아이들도 무너지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섭다고. 누가 무섭다고 그래요?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요. 왜 사람이 무섭습니까? 이미 사람이 무너져서 죄악에 매고 어둠에 매였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무서울까? 네? 왜 사람이 무서울까? 무서운 곳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모든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해를 끼치는 사람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그죠? 내가 내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어떤 것에 분노해서 어떤 것에 뭐 매여서 그렇게 했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람의 본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악한 권세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이미 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대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또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섬겼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 환경 속에서 거기 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속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변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사울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는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지만 부모로서는 할 수 있죠. 그죠?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용서하시고 또 어둠의 그런 사단의 활동을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생명을 걸어가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벌받을 자식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도리어 위로해주고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아들을 보내어서 죄값을 씌워주시면서 대신 죽으시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기도도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 안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죠? 왜? 이미 다 끝나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만나면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는 거예요. 네? 이 만남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굴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난 너희를 대하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고 그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안 되걸랑 용서가 안 되걸랑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진행되어져요. 나는 내 속에서 안 되지만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용서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심령이 깨어서 영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됩니까? 위로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로해 봤습니까? 열심히 해.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을 다 아시고 아들이 왜 그랬는지 어떤 환경 속에 그렇게 됐는지 진짜 알고서 위로해 보셨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위로함을 받고 내가 그걸 알았다면 영적인 환경을 알았다면 됩니까? 그런 어둠의 세상 환경에 매여서 눌려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들을 생각할 때 됩니까? 그런 환경들을 풀어주면서 이해해 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환경을 모르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할 때 내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 염려가 사라지고요. 또 나의 그 육에 속한 그런 감정들, 악한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용서받길 원하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 안 해주고 용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서 안 해주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회복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용서하시고 그러다 보니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는 계속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악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혀집니다. 막혀줍니다. 그럼 늘 드세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억지로 해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준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내가 계속 따지고 저놈이 어떻게 하고 다 그만 얘기하고 있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서하고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앞에서 여러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는 내 인생의 수요를 가지고 이익을 따져서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한두 명에게 근심을 끼치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그냥 벌 받고 진짜 용서함 받지 못하고 위로함 받지 못하고 그런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벌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벌은 줘야 돼. 왜? 깨달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진 것이 용서가 있어야 되고 위로함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품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심어준 거예요. 부모에게 준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돌본다면 자녀들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어서도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스려가면서 용서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유리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자녀를 낳고 기른 부모에서 온 겁니다. 그죠? 네. 그럼 한교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버이의 마음을 진짜 회복해라. 네. 그런 거 자녀들 향해서 그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하나님도 안 따지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도리어 유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마음을 회복하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 부모한테서 내가 당한 것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더 심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이에요. 또 나도 할 말이 있죠. 나도 그렇게 살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꼭 부모를 따라한다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부모 행하고 똑같이 아니 말소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또 어리석게 행할 때 어떻게 또 용서해 주시고 상황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걸 빼놓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빼놓고 생각하면 내가 잘난 것 같으면 내가 다 책임 독박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내가 깨우치 못해 그랬으면 하나님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하와가 넘어졌고 또 아담도 넘어졌고 그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또 어둠의 곳에 매여서 또 죄 짓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됩니까? 용서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아들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악감으로 만듭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10원짜리야. 근데 자꾸만 가다 보면 됩니까? 이게 만원짜리가 되고 10만원짜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에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냥 평생에 있는 거 다 나오고 그때는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내 감정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책을 알고 분별해야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지키고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어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을 모르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을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 생각이 우리 처럼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서 건져주고 그렇게 계속 또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는 거면 더 이상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 용서하고 싶죠. 그죠? 그죠? 다 용서하고 싶죠. 다 행복하게 화평하게 살고 싶죠. 근데 왜 안 되겠습니까? 내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감정에 매여서 사단에 끌려가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왜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십시오. 근데 악한 것에는요. 내 감정을, 내 또 이익을, 내 수욕을 막 자극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책이고 우리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옆 사람 인사하고 속지 맙시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릅시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고 죄값 치러주시고 이미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 앞에서 용서하고 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위로하고 사는. 위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상황을 알아야지만 위로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면 절대 위로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거 하지 위로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넘어졌는지, 왜 저렇게 화를 나고 있는지, 왜 삐졌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생각만 해도 아들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닮은 아들, 그죠? 나를 닮은 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랬는데 내 딸도 내 성격 닮았고 그렇게 되면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일어난 일만 살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외면하기 때문에 육신의 속에 매이기 때문에 그냥 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르는 자는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향기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그죠? 우리 용서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면, 내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냄새만 나. 요즘은 악취가 나졌잖아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망은 누구예요? 사단의 무쇠로부터 오는 냄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온 냄새는 어떻게 생명의 냄새는 어떻게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내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내 냄새를. 나는 어떤 냄새인가? 그러면 내 냄새는 잘 모르면 내 말은 그럼 어떤 모습인가? 내 말은 들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 행동은 그럼 어떤 행동일까? 아름다운 행동일까? 아니면 어둠에 속한 행동일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용서함 받으면서 씻어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죄악의 악취를 씻어내고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그 사랑으로 씻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깨달아지고 이제 느껴지고 내 온 몸에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내 말도 내 행동도 아름답게 나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말을 어떻게 딱 뱉을 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이구나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그 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말을. 그러면 악취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내 말을 내가 할 때는 모르지만 내가 들어보면 압니다.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치료할 때도 어떻습니까? 막 그 녹음해서 틀어주잖아요. 자기는 몰라.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내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는지, 사망으로부터는 악취가 나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향기가 나는지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맡아지면 다른 사람을 물어보십시오. 진실되게 물어보십시오. 내 말이 향기롭냐 아니면 냄새가 나냐, 악한 냄새가 나냐 물어보십시오.
그런 대답은 안 할 거예요. 그럼 스스로 알아야지. 예. 우리 부모로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있고 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모에게 주었고 하나님 또 아버지께서 상한 부모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어서입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육에 속한 부모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모로서 그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맛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아픔이 씻어지고 아버지 사랑으로 분명 채워지고 그 속에서 내가 향기를 바라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이제 영적인 세계까지 다 알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 용서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위로까지. 용서까지는 그 부모는 대부분 해요. 그죠? 용서까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주시는 그 지혜와 깨달음이 또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세계를, 그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아, 목사가 이런 얘기 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들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더 선명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에 속하면 때로 어둠에 매여 있으면 안 들려옵니다. 목사의 말이 안 들려와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들려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들어도요,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안 들려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말을 듣고, 예?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져서 용서하는 사람, 유연하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근데 변질되어서 그 병든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원래 본 마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정신을 차려봤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나오면 됩니까? 용서가 되어져. 그죠?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주님 앞에 서면 또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어둠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악한 것을 다스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깨어서 그 역할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뭐 무너지는데 자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도 살고 영원한 영광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